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전장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때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 총독에게 데리고 갔던 로마 군병들,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또 그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헤로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증인들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이죠. 대제사장, 또 관리들, 백성들이 또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슬피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도 나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같이 지었죠. 사람도 나오고, 또 백부장도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앉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이든 타이든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24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쉬실만도 하거든요. 왜냐?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심지어 오늘 이제 24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장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또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까지도 지금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앞부분에는 그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 11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마지막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만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세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공통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밑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지금 여인들이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복음서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 사람도 있죠. 70인 제자들이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일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썼던 자들이잖아요. 또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 거기에는 500의 형제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만났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들 또 문제 해결받은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지금 여인들 몇 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6절 7절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또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가장 먼저 무덤에 간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간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하면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이 주님이시네 이제 그때 알게 되죠.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어지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죠. 36절 볼까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11제자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근데 이 37절 보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놀랐죠? 여인들을 통해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딱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어떠실까요? 별로 표정이 안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정말 너무 놀라고 놀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또 이 과정도
밑에 44절 보세요.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보지만 믿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경을 율법의 말씀들 시편을 쫙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어땠습니까? 41절 보시니까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뻤어요. 밑에 52절 53절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죠. 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금 바뀐 것이 당연히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늘 유지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왔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 여인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나도 꼭 만나고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리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늘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 섬기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이 하나님 시작되고 벌써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의 다짐과 각오와 또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